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기게 한다는 것, 세상에서 고통과 시련과 병든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기게 한다는 말씀은 개인이나 또 이 행진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게 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져 간다는 것을 이긴다고 우리말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서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그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는 향기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처럼 인도해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섭리를 알아가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62절 통해서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가만히 자다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다가 내 일에 심취해 있다가 내 일을 하다가 내가 뭔 책을 보다가 아니면 밤중에 잠자다가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꾸할 수가 있습니다. 반박할 수가 있어요. 나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내가 일생에 태어나서 똑같은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똑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주어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데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대성 빙고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같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데서 감사합니까? 우리는 내가 걸어가고 듣고 볼 수 있다는 데서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서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미안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 사람 너무 안타깝구나. 저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맹인으로 살아가는 어린 아이가 나와서 간증이 아니고 그 인터뷰하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네가 하는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린 학생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눈을 하루만 떠서 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보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예쁘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쁜 게 어떤 것인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을 소원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마음 놓고 볼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기도하는데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비교해서 아주 나이가 한 20살 이상 차이 나는 여자랑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들어줄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 영감 나이를 20살로 확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그대로 있고 자기 나이가 높아졌으니까 20살 차이 나는. 우리 소망은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는 헛된 거예요. 물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 학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꿈은. 자기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변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이제 가끔 오던 분이 당신 소망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항상 밝아요. 너무 천진난만해요. 당신 소망이 뭐냐고 물었어요. 내가 늘 이야기했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한번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은 소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소망이냐는 거예요. 노래방 가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음을 모르기 때문에 노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나게 살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소망처럼 보여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그분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는 우리 매일 부르는 매주 삽입하는 이 찬양처럼 헛된 것만 찾아가지고 꿈꾸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꿈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갑니까? 나의 꿈을 헛된 것에 둘 때는 감사의 조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밝은 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내가 걸어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내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런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며칠 전에도 검진한다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기하는 숫자가 줄을 쭉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 표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불안과 자기에게 다가올 두려움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당신이 꿈꾸는 것이 뭐냐?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어주신다면 무엇으로 구하겠느냐? 묻는다면은 만약에 그 사람들은 그럴게요. 내 지금 이 아픈 거, 이 병만 고쳐주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프지 않은 데서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생활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마음 놓고 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주에 가서 어떤 분이 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계속 뭐 강의하고 이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나와서 밖에 운동장에 다니다가 들어가는데도 자기가 막 휠체어를 짚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은 이제 멀쩡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 나도 모르게 그 뒤에 가서 밀어준 거예요. 이제. 약간 올라가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나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도 들어가야 되니까 나도 강의실 들어가야 되니까 같이 뒤에서 밀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을 이러더니까 강의 중에 굳이 울산을 들지 않아도 되는데 예화를 울산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자꾸 울산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는 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문제. 별것 아닌 거예요. 나도 어차피 사무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휠체어 타고 가니까 내가 뒤에서 밀고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서 꼭 집어서 내가 밀어줬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울산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쓰면서 그 말하는 뉘앙스가 감사의 표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죽음을 이겨하는 자는 죽음의 냄새를 나타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들 노릇을 해야 돼요. 그 아들 노릇은 내가 아들로서의 힘을, 아들로서의 권세를, 아들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키워보면은 자녀들 다 키워보잖아요. 어떤 놈, 말 더럽게 안 듣는 놈이 있고요. 아주 속 썩이는 놈은 진짜 속 썩이는 건 부모 속이 터지죠. 그래도 그 새끼는 내 새끼야. 그 속 썩이는 새끼도 내 새끼고 잘하는 놈도 내 새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미리 자식을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모델하우스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너게 느껴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주셨어요?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셔가지고 어떤 놈은 속썩이기도 하고요, 어떤 놈은 이렇게 효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무리 그가 미운 놈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대한 누가 보증을 쓴다면
옆집 아저씨가 절대 서주지 않아요. 누가? 아버지가 써야 돼요. 어머니가 써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냄새를,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신명기 기자는 4장 2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하얀 거짓말. 근데 사람은 살면서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6절을 통해서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희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 하나님 말씀을 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 많으신 분,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노아의 홍수 때 그 수많은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노아의 가족만 살리신 분이야. 와,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엄, 아버지의 강함, 아버지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자애로움, 그냥 감싸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쪽으로 편애해서 무조건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내가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뜻으로 밀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진실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주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들어보고 은혜 좀 받으라. 아니면 설교 그따구로 하지 말고 좀 이 사람 말 듣고 좀 잘하라, 이런 뜻인지도 모르겠죠. 일단 보냈어요.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목사라는 분의 이력을 쭉 뽑아가지고 줬어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한시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을 듣고 나한테 보냈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걸 쭉 뽑아가지고 줬어요. 사람의 말은요, 아주 감미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와에게 유혹했던 말처럼, 뱀의 유혹처럼, 야, 저거 먹으면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그 말에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못합니다. 왜? 나와 여러분들이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에 유혹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과 비추어 봐서 아니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파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많은 무리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똑바로 전해라 이 말인데, 이 혼잡하게라고 하는 말은 운영하다, 소매하다, 행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혼잡하다는 말은 카펠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장사꾼처럼 한다는 거예요. 행상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 장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유혹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또 위대한 사람이 자기네만 판매하는 생명 우유인가 있대요. 그런데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우유만 먹고 살다가 이틀 만에 죽어버렸어요. 왜 영생한다는 영생 우유를 먹었는데 죽느냐고요? 영생 우유를 먹으면 안 죽어야죠.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말씀 속에서 그 기대를 걸고 따라가는 그 심령들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우유만 먹으면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저 우유를 마시면은 나는 영생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전한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말이라는 것은 순수하다, 순결하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원어로는 에일리크리네이아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책 보고 아는 거지. 그런데 그 말의 원어의 뜻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모세의 기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서는 꼭 필요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면요, 그 기적은 바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상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기적은 뭐냐고 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셨던 영국 선교사님하고 그냥 사담으로 앉아 이야기하면서 쭉 들어보니까 영국에는 교회에서도 목사들도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걸 신학생들도 교수들도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역사를 믿느냐 하면요, 믿는 사람 손들어 듣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한국 사람. 그런데 와서 30년 만에 들어와서 한국을 보니까 지금 한국의 모습이 영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급속도로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한 예를 봅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이 나이트 클럽을 임대를 해가지고 교회로 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만 이제 교회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엔 나이트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대단하다. 짱이야. 이 목사가 짱이야. 왜? 야,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이제 윙윙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잘못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집다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다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다워야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신앙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